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25장입니다. 우리 2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수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면서 라마에서 장사를 지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이제 광야 생활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 3장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그 묘사처럼 사무엘은 신앙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제 왕의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였고 또 그러기 이전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그 스승이 죽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지만 또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장사를 지내고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걸음만 이 광야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때문에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이 광야를 내려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인생에서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이 구약의 대표자 우리 모세도 광야에서 또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려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겸손의 과정이죠. 순종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그 환경 가운데서 뭔가 자기가 강해지고 무엇을 극복하고 그런 것이 아닌 이 고난의 이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이 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꼭 경험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2절로 가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심히 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큰 부자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또 3절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 나발인데 믿음 좋은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또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만 이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명절처럼 추수 때와 같이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중요한 잔칫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돌리고 이웃도 초청해서 그런 축제와 같은 날인데 이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죠.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 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것을 너희가 재산을 하나도 우리 때문에 잃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을 우리 4절에 또 보니까 어디에서 들었다고요?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이 당시 이 중동은 이 강도 때가 굉장히 이 광야에서 위험한 곳이었죠. 위험한 곳이었고, 또 이 사람 나발은 소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강도와 그런 도둑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들의 근거지와 가까웠던 이 나발의 재산과 사람들을 다윗과 그들의 무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고 이 아비가일 나발의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8절에 보면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월요일날 보면은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400명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600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느 순간 200명이 더 불어났는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600명의 끼니를 여러분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8절 보시면 정중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10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내 종들과 내 아들, 자기가 8절 보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게, 자기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겸손하고 낮아져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했는데 다윗의 소년들이 10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히 좀 구했는데, 경멸을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누구까지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 아버지까지 거절한, 좀 무례하고 거만하게, 또 지혜까지 없는 나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발이란 뜻은 이 히브리 말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 바울을 이게 청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바나바는 닉네임이, 별명, 세워주는 자, 위로의 자라는 그런 별명이고, 원래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딱 태어났는데 바보라고 지을 일은 없잖아요, 부모가. 그만큼 이 나발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보면 우리 2절 말씀처럼 나발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하기로 소문난 갈렙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나발과 같은 이 갈렙 족속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었음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뿐만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다윗의 그 공동체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죠.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내 떡이요, 내 물이고, 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 My bread, my water, my meat. 다 내 거라는 거예요. 1인칭 소유격 써가지고 내 빵이고 내 물이고 다 내 거는 다 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었고 자기가 왕된 삶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익히 보아왔던 이 악신이 강하게 내린 사울 왕과 비슷한 사람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갈렙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삶에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내 떡인가? 내 물이고 내 고기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의 결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떡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인입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보십시오. 그 말 듣자마자 소년들이 와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기 뭘 차라고요? 칼을 차. 격분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건 광야의 시간입니다. 억울함과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혈기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 칼을 차라고 200명만 남겨놓고 400명 출동 명령을 내리죠. 큰 도륙이 살인이 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고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소욕에 충실한 자기 인생의 왕이여 주인 이 나발의 본성이 지금 다윗 안에 있었던, 이미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난 언제 죽었고 그렇게 혈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윗 안에 있던 그 DNA, 육적 DNA의 본성을 깨어내게 하고 이 혈기가 지금 살아서 용소습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주인된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던 신앙. 우리 화요일날 보면, 화요일날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월요일날인가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화요일날 보시면 우리 23장 보십시오. 보면은 2절도 그러고 4절도 그러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다윗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정말 돌이킬 줄 알고 회개했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항상 물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때요? 격분하고 화가 나니까 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혈기가 자신이 주인된 하나님께 물었던 자신의 신앙, 그 신앙조차 지금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분노. 그래서 21절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고생해서 지켜주고 이 나발의 이익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야, 이 선을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네. 야, 내가 착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건 뭐냐? 이게 무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이제 내가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노가 지금 그를 삼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 혈기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도 같고, 저도 가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가 올라옵니까? 이씨나 김씨가 올라와야 되는데 옥씨가 올라와야지. 옥씨가 올라와. 아직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죠. 우리가 옛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참을 인자 3번이면 뭘 면한다? 잘 모르십니까?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죠. 살인을. 옛날에도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죠. 네. 성령에서,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도 있고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어요. 인내. 엄청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신앙 성수가 안 되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인내.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성령 9가지 열매,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네.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처럼 볼 수 없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고생을 주시고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모세도 혈기로 그 민족을 괴롭히는, 이제 마흔 한참 젊을 날 때 이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 어때요? 실수로 죽여버려요. 의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이고 하나님께 쓰이지 못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강에서 몇 년 연단 받습니까? 40년. 완전수죠. 완전수. 40년 연단 받. 지금 다윗은 완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칼을 차라고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세기,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이제 왕권을 이어가려는 그 사실조차 이 분노와 혈기 앞에서 다 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불살라서 태워버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 다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쌓으시고,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쌓개 속에 쌓이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보면 그 하인, 지혜로운 하인이죠. 나발에게 가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급히 갑니다. 참 지혜로운 종이죠. 그래서 우리 17절 보면, 그런즉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은,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 18절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급히 그 말을 듣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아갑니다. 18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23절 끝까지 겸손하게 다윗의 이 자존심을 살려주고, 또 다윗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과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위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너는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임을 다시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그래서 아비가일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내일 본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처신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분노 그리고 억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킵니다. 다윗도 참 위대한 사람인 게, 모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자식 감정대로 쭉 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들이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돌이키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 우리도 어떤 누구가, 또 아비가일 같은 자가 우리 그런 상태 가운데, 또 우리 구역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 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많은 생명들을 살리지 않습니다. 400명이 칼 차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25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영어로 my lord인데 주님한테 말했던 것처럼 내 주님이라고 주여라면서 고백을 많이 하죠. 18절 말씀처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나아간 그 여인처럼 우리도 늘 혼돈과 분노와 때로는 절규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하나님 이 지혜로 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임을 다윗에 다시 그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아비가일 좀 죄짓지 않도록 하는 배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배필도 있지만 더 좋은 배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장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오직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던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나의 주님 십자가의 그 피와 공로 의지하며 한 생명 더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또 중보기도 하며 그런 천국잔치에 주님과 함께 설 그런 신부로서의 그 생명 보좌에 쌓여있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